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 곧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사랑. 하나님의 성품 중에 사랑을 빼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떻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가? 사랑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니고 부모의 사랑을 받은 사람도, 부모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도 세상을 살면서 당당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천지 만물을 만드신 우리의 창조주, 인간을 만드신 주권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은 세상에 두려울 게 없어요. 두려울 게 없어요. 두려울 게 없을 뿐만 아니라 늘 당당하고 늘 자존감이 높아서요. 항상 뭐하고 살아갑니까? 자유로워요. 네, 자유로워요. 기뻐해요. 늘 기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그랬겠어요? 내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 사랑이 너에게 있는데 내가 뭐 걱정할 필요 없어. 항상 기뻐해. 그리고 늘 나한테 기도해. 쉬지 말고 기도해. 그리고 너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선을 이룰 거야. 범사에 감사해. 어떤 일이든지 감사해. 라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들려주신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이 뭔가 두려움 속에 눌리면 어떤 꿈을 아무리 큰 꿈을 품었다 해도요 늘 자존감이 낮은 사람 그 꿈을 펼쳐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라고 사랑을 알고 나아가는 사람은요 어떤 환경에서도 그 환경을 타파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힘이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 우리가 정말 귀 기울여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오늘 5절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은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뭘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어떤 하나님의 사랑? 성령으로.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은 그냥 내가 깨닫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못 깨달아요. 하나님 앞에 오는 사람도 내가 교회에 내가 나왔지 누가 내 마음이 안 그렇다면 나 안 나오지. 아무리 친구가 전도를 하고 누가 나를 끌어다 앉혀도 내가 내 마음이 안 그러면 안 나오는데 내가 했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하나님은요 주님께서 이끌지 않으면 내게 올 자가 없다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았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것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깨달아요. 부음받음이니. 자, 그런데 말씀을
뭐 하는 게 중요합니까? 이 믿음은 어디에서 생기기 때문에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리라라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시간에는 자, 우리 예준아 좀 이제 누나 옆으로 앉아서 예준이도 말씀 잘 들어야 돼요. 목사님 말씀. 누나도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자, 말씀 듣는 시간에 목사님 바라보고 예준이도요. 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야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서 정말 죄로 말미암아 죄값은 하나님은 죄를 절대로 우리를 묵인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그거를 묵인하셔서 네가 죄가 있구나, 내가 바라보지 않을게, 이렇게 하지 않아요. 죄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져요. 그게 공의의 법칙인데 하나님께서는 죄가 있으면 무조건 심판하세요. 죄값은 뭐라 하셨어요? 심판이에요. 죄값은 사망이에요. 죄값은 뭐예요? 형벌이에요. 죄값은 저주예요. 그런데 그 죄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도 죄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다 죄인데 도덕적으로 짓는 것도 죄요. 윤리적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범했을 때 이런 것들이 다 죄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많은 죄들을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에 아직 연약할 때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어야 돼요? 우리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우리가 연약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해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다 담당해 주셨다는 거예요. 다 담당해 우리의 죄값의 심판을 내가 담당해야 하는 죄값의 진노, 죄값의 심판, 죄값의 형벌, 죄값의 사망, 죄값의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연약할 때라도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죽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경건치 않다, 여기 말씀하시는 말씀, 연약하다, 이렇게 여기 말씀하시는 말씀, 경건치 않다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으로서 정말 성실한 삶의 태도를 망각한 상태.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살아야 할 성실한 그 삶의 태도를 다 망각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연약한 상태, 연약할 때라는 얘기는 죄로 말미암아 연약하여서 늘 범죄하여 살아가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죄를 짓고 살아가는 연약한 상태. 어머.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그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뭔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의롭게 행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 입각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은 상태에, 그럴 때라도, 그렇게 살지 않았을 때에 우리 예수님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 죄값의 심판을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죽으셨다는 거예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는 쉽지 않아요. 선인을 위하여 혹시 용감히 죽는 자도 있지만
자, 로마서 5장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말씀 합독해 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아직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행하고 정말 말씀대로 행하고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삶을 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그만두고 말씀 어기고 죄인 되어 있는 그때에 죄로 말미암아 제가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지어서 그 심판 아래 놓인 우리를 위하여 누가?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십자가로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할 거는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걸 생각해야 돼요. 아, 그렇구나. 내가 보기에 뭔가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예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정말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살고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제가 죄인지도 모르고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의 죄값의 모든 심판을 받게 하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신 그 사랑을 내가 받은 자이구나. 아멘. 자, 이런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은요, 내가 살다가 주님을 믿다가 좀 넘어져서 잘못해도 다시 일어나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이 거짓말 안 해야 되는데 또 거짓말을, 이 부정적인 얘기를 안 해야 되는데 부정적인 말을, 믿음 없는 얘기를 또 했고. 아니,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떡해요? 내 마음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을 막 사랑하고 살았어요. 그랬으면, 이 말씀을 딱 기억하면요. 그래. 내가 뭘 잘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한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셔서 이런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다고 하는데 내가 일어나야지. 다시 회개해야지. 그리고 하나님 사랑 붙잡아야지. 이러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다시 새 힘을 얻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완벽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있는 목사님도요, 진짜 때로는 그렇게 살지 않겠노라고 기도하고 새벽에 몸부림치고 기도해도요, 또 삶을 살고 다음 저녁에 나를 돌아보면 왜 그렇게 정말 부정적인 생각하고 세상 사랑하고 하나님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때로는 그렇게 부정적인 얘기도 말도 하고 이렇게 살았을까? 믿음으로 행하지 못했고 막 이런 것들이 회개가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성도들 그렇습니다.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10절에서도 말해요. 곧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렇죠?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내가 잘해서 구원받아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 어떻게 원수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어요. 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뭐 하려고?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인간을 만드실 때는 나의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런 존재로 이 땅에 만드셨어요, 우리를. 그런데 왜 원수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살아가니까 마귀가 와가지고요. 말씀을 어기면요, 우리의 삶을 누가 지배하냐면요, 마귀가 지배를 해요. 죄를 지으며 마귀가 와가지고 마귀가 우리를 끌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다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젖혀두고 마귀의 종노릇이란 마귀가 하자는 대로 부정적인 얘기, 친구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왕따시키고, 또 때로는 믿음 없는 가운데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 시간에 세상 사랑해서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과 함께 짝하며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부모님을 공경하기는커녕 막 뭐해요? 우리가 부모님을 향해서 뭐해요? 말대꾸 그냥 하는 것은 괜찮아요. 와, 막 열내죠? 공경하라 하셨어요. 자, 이런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죠? 그렇게 살아갈 때 마귀가 끌고 다니는 대로 그냥 원수된 삶을 살아, 하나님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된 관계로,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로 구원을 얻도록 이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에서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며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하나님 자녀된 게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맑게 씻기시고 대신 저주와 심판과 모든 진노를 십자가에 새겨내 놓으신 그 사랑을 믿고 그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해요. 제가 이렇게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그렇게 넘어지지 않게 붙잡아 주세요. 그리고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해 주시고 언제나 보듬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고 다시금 용납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하면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을,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십자가로 확증해 놓으셨는데, 그 사랑은 우리는 사랑한다, 사랑해, 이렇게 고백하는 친구들 많이 있죠.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부부간에도 그래요. 사랑해요. 이렇게 말하잖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누구? 이러면서도 그러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친구 간에도 사랑해. 사랑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말로만 사랑이 아니에요. 근데 말로만 사랑이 아니라 뭘로 보여주셨다고요? 가장 그 행동을 증명시켜 주시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은 뭐냐? 희생을 통하여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으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게 하신 거예요. 그 사랑을 증명해 놓으셨어요. 확증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그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사랑으로 입증시켜 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뭐 해야 돼요? 확증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입증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희생을 통하여서. 그런데 보세요. 보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을 말씀해 놓은데, 자, 12절에 있습니다. 12절부터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절, 1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기 앞에 지금 띄워놨으니까 시작.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며칠이 못 뛰어 둘째 아들의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네, 아들이 둘이 있었대요. 아버지에게. 이거는 아버지는 누구를 말하냐면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들은 누구를 말하냐면 우리 성도들을 말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늘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때로는 그러잖아요. 우리 목사님도 그럴 때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가 얘기를 해요. 아버지 재산 많잖아요. 이 재산 중에서 저를 좀 주세요. 반절 나눠서 형님 거 하고 제 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절 나눠서 저를 주세요. 그 분깃 재산의 반절을 저에게 주세요. 계속 졸라대. 그랬더니요, 아버지가 나눠줬대요. 누워 아들의 몫을 준 거예요. 둘째 아들의 몫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이야, 이거 정말 아버지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그거 가지고 막 가방에 돈을 넣어가지고 딱 넣어가 지금 같으면 뭐 했겠죠? 카드로 딱 해가지고 가지고 갔겠지만, 자, 돈을 가지고 갔습니다. 가서 쓰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야지. 아버지가 이제 아버지 떠났으니까 아버지가 뭐 간섭을 나에게 돈 준 거니까 내 마음대로 써야지. 그리고 막 썼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쓰고 싶은 대로,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막 하기 시작했어요. 다 떨어졌습니다. 그게 이제 뭐 아무리 많아도 허랑방탕했다고 하는 건 다 이제 허비했다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내일 일도 생각지도 않고 아무렇게나 허비했답니다. 그랬더니요, 다 떨어지고 나니까 어떻게 궁핍하게 된 거예요. 궁핍했다는 게 뭐야?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알바라도 하려고 여기저기 다녀봐도 알바할 자리가 없어요. 왜요?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어서 자기들도 먹고 살기 힘드니까 누구 하나 도와줄 수도 없고 알바시킬 그럴 여력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일자리를 구해도 없어가지고 이제 굶어 죽는구나 생각할 때 아버지 집을 생각해 봤어요. 내가 나온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많고, 그런데 아버지가 나를 받아줄까? 그래, 내가 아들로서는 아니겠지만 하인으로라도 내가 가서 이 배라도 채워 아버지께 돌아가야지. 그러고 생각해서 이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아버지는요 다 알았어요. 뭐를 다 알아요? 아들의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가치관, 모든 거 다 알았어요. 그의 사고방식 다 알았어요. 습관, 모든 거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뭘 기다려요?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아들이 오늘 또 오나? 오늘이라도 오나? 이 밤중에 오지 않나? 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요? 뭘 기다리는 거예요? 아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바로잡기 위해서? 이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냥 아들이 그거 다 쓰고라도 어떻게 했든지 간에 몸만 건강해서 집에 돌아오기를 너무너무 고대하고 기다리고 아예 다 뭐 돈 가져간 거 생각지도 않아요. 이 머리 안중에도 없어. 아들이 돌아오기만 기다리는 거야. 그런데 진짜 모습을 보니까 저 멀리서 아들의 모습처럼 초췌하지만 힘없이 걸어오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막 뛰어갑니다. 아버지는 뛰어가서 아들을 안고 어떻게 해요? 아들아 잘 왔다. 아들아 아프진 않았었니? 이 몰골이 뭐니? 그냥 뭐 말할 것도 없어요. 내 돈 갖다 다 쓰고 이거 뭐 지금 이거 이 지경이 돼가지고 돌아오니? 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저 돌아온 아들을 품에 안고 아들아 잘 왔어. 얼굴을 다시 보고 또 보고 몸을 만져보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걸 잘못하고 진짜 회개하고 돌아오면요, 아무것도 그 많은 재산 갖다 어떻겠니? 한마디 묻지 않으셔. 한마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 잘못된 것에 대해서 뉘우치는 정말 하나님, 내 재산을 아버지 재산을 다 갖다 허비했습니다. 저는 아들이라고도 정말 뭐하게 부끄럽습니다. 종의 하나로 보시옵소서. 정말 겸손한 태도, 회개하는 태도, 이것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요, 우리 1절에서부터, 자, 20절에서부터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버지가 어떻게 맞이하는지. 우리 한번 20절부터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가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2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아멘. 자, 21절부터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22절부터 아버지는 뭐라고요? 종들에게 이르되 종들아 네 아들이 돌아왔다. 제일 좋은 옷을 좀 가져와라. 제일 좋은 옷을 가져와라.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 내 아들에게 입혀라.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워주라. 그리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가장 살진 송아지를 잡아라. 먹고 즐기자. 얼마나 기뻐하는지 아버지는요, 이 아들이 돌아온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아무것도 아깝지 않고 아무것도 책망할 게 없어요. 그저 돌아온 아들에 대한 사랑으로 품어서 가장 제일 좋은 옷, 손가락 다시 신분 회복시켜줄 필요도 없어요. 내 아들이 죽었다 돌아왔다. 내 아들은 죽었다 살았다. 먹고 즐기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예 아버지는요, 돈은 아무것도 자기 재산의 어떤 것도 손해본 이런 거 없어요.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요. 정말로 진심으로 회개하고 뉘우치면요, 하나님은 언제라도 항상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두를 다 용납해 주시는 사랑으로, 다시 회복시켜주는 사랑으로 언제든지 품어주고 안아주고, 이미 그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재산이
그냥 건강한 몸, 내 아들 돌아온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 이 사랑을 알면 우리 삶을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이 당해도요, 다윗과 같은 사람도 엄청 왕이 되기 전에 여러분 많이 어떻게 했어요? 고난을 당했어요. 고난 많이 당했어요. 그렇지만 다윗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했어요. 어떻게 확신했어요? 정말 아버지의 집에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오면 그것을 막 찢을 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고백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난 두려울 게 없어 라는 마음으로 사자나 곰도 그 입을 찢고라도 양 새끼를 건져오는 그런 사랑을 확신하고 삶 속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미움받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사울 왕에게 미움받았어도 그 사랑을 확신했기 때문에 당당하게 해요. 숨을 지내면서도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상처받아도 사람에게 상처받는 거 정말 무섭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뭘 봐요? 중심을 보세요. 중심을 보셔요.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은 말씀에서 좀 지게한 얘기지만 제가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사람들에게 상처받는 거요, 얼마나 많이 상처를 받아요? 알게 모르게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크게 받아요. 우리 학생 때는 더군다나. 그래서 자그만 얘기라고 해도 그것이 그냥 상처가 되고 그게 아픔이 돼요. 그러면요, 이 마음속에 그게 있으면 어둠이 생깁니다. 어둠이 생긴다는 게 뭐냐면 그 상처로 인해서 어둠이 자리 잡아요. 그 상처를 씻어내지 않으면 어둠이 사로잡아요. 어둠이라는 건 뭐냐면 우울해지는 거예요. 우울해져. 그 상처를 딱 씻겨내지 버리지 못하면 우울해지고요. 사람 만나는 대인기피증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우울증 같은 것들이 또한 뭐가 열등의식. 자, 외모로 사람을 판단한다든지 사람들이 어떤 그냥 우리 여러분들에게 가장 상처받는 게 뭐죠? 외모 같은 거. 뭐 이제 성적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 뭐 가정 환경 이런 것들로 이렇게 큰 상처를 받잖아요. 전사님, 목사님도 정말 내가 신뢰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게 막 가슴에 딱 와가지고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마음이 어두워지면서 막 죽이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무서웠어요. 내게 그런, 어떻게 믿음 있는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할까? 이런 생각은 전혀 그냥 들지도 않고, 미움과 막 이 분노가 이 가슴에 확 다가오니까, 어떡하지? 진짜 믿구나. 죽이고 싶구나. 가만 놔두지 않아야지. 막 이런 마음들이 있으면서, 그렇잖아도 힘든데 나를 이렇게 해? 나 지금 너무 힘든데 나를 이렇게 해? 그리고요, 어둠 속으로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어둠 속에. 그걸 씻고 나오기까지 너무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 어둠 속에서 여러분, 그냥 정상적인 사고가 아니에요. 어둠이 딱 사로잡으니까 정상적인 사고가 아니라 뭐가 나오냐면 나 자신도 모르게 이 물건을 내가 이걸 어떻게 내적인 이 아픔, 어둠 속에서 내가 헤어나오지라는 이런 마음에서 그냥 나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요. 여러분 그런 일 겪었어요? 무의식 중에 물건을 던지게 되는 거예요. 물건을 던지게 되는 거예요. 확 던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나를 알아주라는 그런 어떤 걸로 막 문이 됐든 어떤 걸 꽝 닫아서
내가 어떻게 이걸 내적인 저거를 표출하는 그런 방법이 무의식 중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으려고, 나 그렇게 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무의식 중에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왜 폭력을 하고, 왜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붙잡힌 바 되어서 어둠에 붙잡힌 거예요, 그거. 그래서 그런 행동들을 막 하잖아요. 던지고 막 그 내적인 감정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표현해서 이게 말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거 해서 통화할 수 있는 어떤 사람도 없고 이러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냐? 하나님의 사랑. 저 사랑 앞에 눈물로 하나님 제가 이러지 않아야 되는데 내가 왜 그렇게 이 속에서 이런 거예요 막 이러면서 눈물로 정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해. 나는 너를, 다른 사람은 너를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내 중심을 본단다. 그래, 네가 그것 때문에 네가 정말 신뢰했던 사람 때문에 그렇게 상처를 받았니? 그들은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렇게 할 수도 있어.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만 나는 변하지 않고 너를 사랑해. 이런 말씀들로요, 저를 그렇게 하니까 그게 눈물이 막 가슴에서 쏟아지면서 모든 게 씻겨 내려가더니요, 다시금 정상적인 이 마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상적으로 모든 게 회복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그런 태도가 바뀌게 되고 막 내던졌던 모든 그런 것들, 내 스트레스를 그렇게 해결했던 내 내적인 것에서 감정을 표출해야 했던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확신할 때만 그런 사랑으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어요. 때로는 부모님이 나에게 상처 줄 때도 있더라고요. 남편이 상처 줄 때도 있더라고요. 때로는 정말 여러분의 삶에 생각지 않은 사람들이 상처 줄 때도 있지 않나요? 가장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할 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살아요? 이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요, 진짜 우리 하나님은요, 그래, 내가 이렇게 사랑한 이 말씀들만 여러분들이 마음에 간직하면요, 성령님이 그 말씀을 이렇게 생각나게 하셔요. 저렇게 네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래, 나는 너를 변함없이 사랑해. 이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네가 원수 되었을 때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사람들의 사랑은 유한하지, 친구의 사랑 유한하지, 좋을 때는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금방 삐져가지고 뭔가 그렇게 하지? 사랑은 유한해. 내 사랑만이 영원해. 하나님이 이렇게 위로해주고요, 보듬어주고요, 품어주고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품고 나아가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요, 항상 당당할 수 있고, 항상 기뻐할 수 있고요, 항상 기도 생활할 수 있고요, 항상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감사라는 게 뭐예요? 그냥 감사하다 찬양하며 즐거워하며.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본문 마지막 절에서도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주님 안에서만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참된 평화는, 참된 즐거움은 주님 안에서만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 안에서만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참된 자유와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갔지만 우리 여러분, 예수님은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에요. 성인들이 많이 있지만 누가 목숨을 주고 내 대신 목숨을 내어서 내 죗값을 다 해결하고 사망을 해결하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그런 성인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성인으로 봅니까? 아닙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오셨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